좋은 신앙, 좋은 교회가 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필수입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중에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신앙인이라고 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에 서 있어서 영혼의 구원과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과 이웃에 대한 섬기는 열매를 고루고루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신앙, 좋은 교회를 이루는 신학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적인 신앙 고백, 복음적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복음적 전통, 복음적인 고백,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대체로 그 주류, 한국 교회의 메인스트림이 복음적 전통에 충실합니다. 참 좋은 전통이지요. 두 번째, 교회를 섬기는 마음가짐. 교회 중심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가 가족이 850명을 넘어섰는데 참 해외에 계시는 분, 병상에 있는 분,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 나가지 못한 분들을 중심으로 둘의 온라인 교회가 자라고 있는데 또 거기에 약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횡적인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십자가의 수직적인 관계, 그만 가지고는 아니지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수평적 관계, 만나는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입니다. 앞으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1년에 꼭 2차례 이상 둘의 수도원에서 연합 집회도 열고 지방 단위로 주 모임도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취약점이 자녀 교육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자녀 교육에 유엔줄 학교를 모이기 어렵지요. 그래서 가정 단위로 호주가 중심이 돼서 자녀 교육의 전통을 살리는 것이 개신교의 전통입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둘의 수도원과 온라인 교회와 신광 둘의 교회가 공동 주최로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11일 동안 여름 성경 영어 캠프를 우리 신광 둘의 교회에서 열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광고가 나가기 시작하지요. 아주 훈련된 교사 10여 명을 아주 정선을 했습니다. 영어와 성경의 캠프를 신강둘의 교회에서 열고 혹시 둘의 온라인 가족 중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자녀들이 참여하고 싶으면 둘의 학교가 방학 기간이니까 기숙사에서 머물면서 참여할 수 있겠지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좋은 신앙, 좋은 교회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역사의식.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역사의식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에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겨울물처럼 흐르게 하라.
아주 역사의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나의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신약이 시작되면서도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족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의 역사를 쭉 설명하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역사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일본과 한국 교회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을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일본의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 성공한 해가 1868년입니다. 명치 유신이 성공한 이래로 명치 유신의 주역들이 30대 전후의 사무라이, 젊은 사무라이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명치 유신을 많은 희생을 치르고 성공한 후에 한 9년 후에 명치 유신 주역들이 미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미국 일본 관계가 좋았으니까 신일본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농업 전문가를 한 명 미국 정부에서 보내주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미국 정부가 광고를 했습니다. 새로운 나라 일본의 농업 전문가로 갈 사람 지원하시오. 비용은 미국 정부에서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사추세츠 주립대학 농가대학, 마사추세츠 주립농가대학 학장이 이름이 윌리엄 크라크입니다. 이분이 지원한 거예요. 농대 현재 학장이.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당신은 마사추세츠 스테이트 농업대학 이 중요한 자리인데 왜 가로늦게 일본에 가려 합니까? 그러니까 윌리엄 크락이 아주 신실한 장로교인이었습니다. 나는 농업 선교사 이름으로, 농업 전문가 이름으로 가지만은 선교의 열정 때문에 일본에 복음을 심고 싶은 열정으로 지원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선발된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도 먼저 단속을 하는 거지요. 혹시 뭐 기사가 와가지고 학생들을 야소교, 기독교로 전도할까봐 걱정을 해서 계약서를 맺을 때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믿는 도리를 전하지 않는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크라크 박사가 좋습니다.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은 홋카이도의 삿포로 말 들으시죠? 삿포로의 일본 정부가 유신 정부가 홋카이도 농학교 세워가지고 윌리엄 크라크 미국에서 오는 분을 교장으로 시켰습니다. 교실에서 기독교를 전하지 않는다. 그 조건 하에. 그런데 이제 윌리엄 크라크 박사가 이왕 내가 헌신하니까 다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숙사 상까지 시켜주시오. 그래 일본에서 좋게 생각하고 그러시오. 기숙사 상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마치고 방바이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본 정부가 알고 당신 왜 약속대로 안 지키냐? 야소교를 전하지 않기로 했잖냐?
왜 계약 위반하냐? 그러니까 내가 계약 위반한 거 없다. 당신 종교인이 거짓말하냐? 사인을 했잖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안전한다 그랬지 기숙사에서 안전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계약서에 교실에서 야소교를 전하지 않는다. 그게 사인이지 뭐 기숙사 안전한다는 말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11개월 만에 추방당했습니다. 근데 참 얼마나 인격적으로 감동을 줬던지 떠나기 전에 그 제1기 노학생 전체가 세례받았어요. 한 명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전도는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뭐 입으로 예수 믿으시오, 예배당 가시오 이게 아니고 삶으로 인격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을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챙기고 돌보고 그 감동이 돼가지고 세례를 다 받았어요.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1년 못 채우고 추방돼서 떠나는데 추방돼서 마지막 환송식이지요. 그 이제 삿포로 노학교 강당에 다 모였는데 그때 마지막 연설이 아주 유명합니다. 역사에 남는 연설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Boys be ambitious. ambitious 알지요? ambition, 야심, 야망, 비전. 소년들아, boys be ambitious. 소년들아, 야망을 품어라. 그런 뜻이지요. 내가 수년 전에 삿포로 가서 거기에 윌리엄 크라크 박사를 기리는 공원이 있어요. 그 갔더니 공원 입구에 윌리엄 크라크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 밑에 그분이 마지막 연설 제목을 새겨놨어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아, 야심, 앰비션을 가져라. 참, 근데 거기에 온 학생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하급 사무라이 집의 아들인데 일본이 새로워지니까 구식 사무라이 칼 시대는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 총 시대예요, 총 시대가 되니까 칼 쏴면 사무라이는 폐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아버지가 사무라이, 하급 사무라이인데 너는 장차 사무라이로서는 대가 끊어지니 새로운 직업을 가져라. 농학교에 가서 새로운 농업을 배워가지고 일본에 헌신해라. 그래서 농학교 보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겁니다. 근데 워낙 성실하고 총명하니까 미국 쪽에서 알고 미국에서 장학금을 대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미국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귀국을 할 때 그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내가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 와서 수년간 유학하는 중에 깨달은 게 있다. 미국이 명목은 기독교 국가지만은 미국 시민들이 성경적으로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요. 기독교 국가에서 국민들이 성경적으로 살지 않으면 무슨 기독교 국가냐 얘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네임리 이름이 크리스찬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적인 삶을 살 때의 크리스찬이 아니냐. 첫째예요. 두 번째 뭐라고 썼느냐 하면 복음은 우주적으로 통일된 복음이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섬겨야 될 조국이 있다. 미국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미국을 섬기고 일본 크리스찬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본을 섬기고 조선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조선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복음은 우주적인 진리지만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섬겨야 될 조국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명치 유신 100년 될 때 1868년에 성공했으니까 1968년에 일본에서 명치 유신 이래로 일본 역사를, 현대 일본을 만든 20명의 사람을 뽑아서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토 히로부미, 요시다 시게루, 일본의 초대, 전후의 초대 수상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우찌무라 간조도 들어있어요. 근데 큰 인물이 된 거지요.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왜 중요하냐? 미국 유학하고 와가지고 도쿄 제1고모,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고등 같은데 영어 선생이 됐어. 영어 선생이 돼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일본이 조선을 잡아먹고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니까 싸울 때마다 일본이 이긴단 말이야. 일본이 이기면 막 일본 전국이 막 반자 만세 그러고, 어디서 이겼다 그러면 절에서는 향을 올리고, 성당이나 교회에서도 막 종을 치고, 시민들이 길거리에 막 행가를 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일본군이 상해를 점령할 때는 막 일본의 축제가 벌어져 가지고 대단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본군이 상해를 점령할 때에 상해 시민 30만 명을 학살했어요. 임신한 여자도 배를 갈라가지고 아기를 끄집어내고, 거기 상해에 가면은 그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다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막 광기가 들어가지고 막 만세 그러고 하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아니다, 이거는 가미사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일본이 서양 제국주의를 닮아가지고 이웃 동양 나라를 괴롭히면은 이거는 가미사마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이러니까 신문에 매국노다에 비국민 막 욕을 하고, 고향에 갔더니 우리 동네에서 이런 역적이 났나 하고 동네 사람들이 돌팔매질하는 거예요. 쫓겨왔어요. 직장에서도 해고됐어. 그래서 할 일도 없어지고, 매국노 어디 가도 침뱉고 욕하고 하니까 뭐라 했냐면은, 전 일본이 찬성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의 역사를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의 이런 행패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가미사마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가 할 일이 없잖아요. 고향도 뛰어나오고 직장도 해직당하고, 동경에 있는 자기 집에 6평짜리 방이 있었어요. 6평 다다미 방이지. 거기다가 유망한 청년들, 동경대학 학생, 게이오 대학 학생, 와세다 학생,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어.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성경 가르치면서 우리는 전쟁이 끝난 후에 내일의 일본을 준비한다. 성서 일본을 세우는 준비를 한다. 그러고 가르쳤는데, 그때 성경 공부한 출신들이 일본이 패전한 뒤에 메가더 장군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찾아왔어요. 미국에 유학도 하고 영어에 능통하고 일본을 그렇게 규탄했던 사람이니까 메가더 장군이 또 진실한 크리스찬이지요.
찾아와서 선생님, I respect you. 존경합니다. 내가 일본의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신일본을 건설하고 싶은데 같이 일할 좋은 일꾼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성경 공부반 제자들을 추천한 거지. 그 중에서 수상도 나왔어요. 오히라 수상. 그 성경 공부반 출신이야. 동경대학 총장도 3사람이 나오고 정당 창당 멤버도 나오고 그 제자들이 일본 소셜 웰페어 사회복지 정책의 기초를 닦았어.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그 정신이란 것이 위대한 거지요.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성경 공부반에 조선 유학생 몇 명이 꼭 와서 공부를 했어요. 김교신, 함석헌 이런 사람들이요. 그게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1927년 1월 달에 동경 하숙방에 모여가지고 조선 독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서의 진리로 신앙으로 조선 독립을 이루자. 그걸 신앙 입국거래. 이승만은 외교 입국, 김구는 무력 입국, 조만식 장로 같은 사람은 산업 입국, 또 안창호 선생 같은 사람은 교육 입국. 그런데 김교신 선생과 1927년 1월에 하숙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성서의 진리 위에 독립한국을 세우자. 조선을 성서 위에.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조선은 유학생들이.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매주 토요일 하다가 7월 달에 1927년 7월호에 조그마한 잡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잡지 이름이 성서조선이요. 성서조선. 그 성서조선 재창간호에 서두를 김교신 선생이 리다니까 서원을 썼습니다. 머릿말을. 아주 지금 또 읽으면 가슴에 닿아요. 성서조선 창간호에 김교신 선생이 뭐라고 썼나. 그때 불과 28살이에요. 나는 두 애인이 있다. 성서라는 애인과 조선이라는 애인이다. 두 애인 중에 한 사람도 반쪽도 버릴 수 없어서 그 둘을 합쳐서 제목을 성서조선으로 정한다. 이렇게 썼어. 그리고 시기를 성서조선아, 잘난 척하는 지식인에게 가지 마라. 선교사라 그러면 껍벅 죽는 그런 국적 없는 교인들에게도 가지 마라. 저 시골 농민에게로 가라. 일터에서 땀 물리는 노동자에게 가라. 100년 뒤에 우리 뜻이 이루어진들 무엇이 아까울 소냐. 아까 제가 그렇게 썼어요. 좀 명문이에요. 지금도 읽으면 혼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매월 그걸 인쇄할 돈이 있습니까? 그때 가리방 그래요. 가리방 아세요? 이래 긁었어. 볼펜 같은 걸로 긁어가지고 등사로 밀어요. 그걸 가리방으로 끓는다 그래요. 그렇게 인쇄해가지고 한 번에 500부씩 찍었어. 그래가지고 김교신 선생이 자전거에 싣고 다니면서 월말 되면 배달하는 거예요. 이 1927년 7월부터 나왔는데 매월 한 차례씩 내다가 대학을 마치고 귀국해서도 성서조선은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다가 해방을 3년 앞두고 1942년 그때 4월 hon가에 무슨 글을 썼느냐 하면은 죽은 개구리를 곡하노라. 그 조와, 개구리 와자요. 조의를 표한다 할 때 조와, 죽은 개구리를 곡하노라.
이걸 김교신 선생이 썼어. 이것 때문에 일본의 경찰한테 이거는 독립정신 고취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폐간이 됐어요. 1942년 4월 달에. 그러니까 158호 내고서는 폐간당한 거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세범이 와가지고 뒷산의 우물터에 갔는데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에 다 개구리들이 얼어 죽었더라. 그런데 얼어 죽은 개구리들을 건져내서 묘지를 만들어서 안장을 하고 보니 개구리 우물 그 웅덩이 밑바닥에 살아있는 개구리가 몇 마리 있더라. 정말 기뻤다. 눈물이 나도록 기뻤다. 역시 희망은 있구나. 이게 이제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그런 글이지요. 그걸 미끼로 삼아가지고 경찰이 성서조선 사건 그래요. 함석헌, 유달령, 김교신 잡아가가지고 고문하고 지역 살리고 그런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그걸로 이제 성서조선이 끝났지요. 이게 이제 이렇게 성서조선이라고 잘 안 보이지요? 그걸 전부 합본을 했어. 이렇게 1호부터 158호까지 이건 7권 마지막 본입니다. 이게 이렇게 시리즈로 7권 있는데 여기 이제 요 마지막 책이니까 죽은 개구리를 꼭 하노라. 그것도 여기 마지막에 들어있지요. 나는 내 서재에 이 다 전집이 있어서 짬날 때 한 번씩 어디든지 펴서 읽으면은 엉성한 종이에 말도 문법도 안 맞고 한데 가슴이 닿아요. 그 어른들은 혼이 살아있어. 혼이. 예수 사랑과 조선 사랑 이걸 한 가슴으로 그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이걸 역사의식 그래요. 그런데 이 김교신 선생이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성경 공부한 다니다가 감동을 받고 성서조선 운동을 그렇게 폈는데 양정중학교 교사로 왔어요. 그때는 중고등부 합쳐 있었잖아요. 양정중학교 지리 선생으로 왔어. 그 지리 시간에 50분, 1시간 동안에 절반은 지리 가르치고 절반은 독립정신, 이순신 장군 얘기, 을지문동 얘기, 세종대왕 얘기, 학생 한 명 망보게 하고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정신이 살아나는 거이지. 그러다가 담임이 됐어요. 그때 한 반이 60명, 70명 그랬잖아요. 담임이 돼가지고 자기 반 아이들을 수첩에 다 적어가지고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때 한 명 한 명 중복기도 하는 거예요. 학생 한 명 한 명 집에 데려다가 우동사 먹이면서 상담하고 격려하고. 그 학생 중에 손기정이라는 학생이 있었어. 아주 가난한 집 아들인데 달리기를 좋아해. 그 담임 선생이 기정아, 너는 마라톤을 해봐라. 마라톤 선수가 돼가지고 조국을 빛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담임의 격려로 송기정 군이 마라톤을 했어. 그래서 베를린 올림픽에 보내는 조선의 대표를 뽑는데 송기정 군이 1등을 했네, 조선에서. 그 다음에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본토 선수하고 같이 동경에서 42.5km 있잖아요. 그것을 달려가지고 1등 하면 베를린 올림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송기정 선수가 열심히 뛰다가 3분의 2쯤 갔는데 쓰러지려고 그랬어. 배 타고 가고 바뀌니까 맨날 보리밥 먹고 힘이 없잖아요. 중간에 쓰러지려고 비틀비틀 하니까 담임 선생이요, 처음부터 자전거 타고 따라오다가 자기 제자가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안타까웠어. 기정아, 기정아, 조국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기정아 하고 막 울먹거리는 소리로 그러니까 가물가물하다가 그거 들은 거야. 담임 선생이 기정아, 기정아, 조국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래, 달리다 죽자. 그 힘을 내가 띈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 받은 거지. 그래서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해서 세계 금메달 받은 거 아닙니까? 그 금메달 받은 사진을 이제 동아일보사에서 실으면서 그 가슴에 일장기 단 거 찍을 거 아닙니까? 일본 대표로 금메달 받았으니까 국기가 그 가슴에 있잖아요. 동아일보사에서는 그 사진을 실을 때 일장기를 떼버리고 그냥 실었어요. 그래가 그게 취조 대상이 돼가 동아일보가 폐간될 뻔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얘기야. 근데 이제 김교신 선생이 그 바쁜 중에도 매월 성서조선 500부 찍어가지고 자전거에 싣고 서울 시내 돌면서 배달하고 우편 붙이고 그랬는데 민족 정신이 지나치다 해서 해직당했어요. 해직당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뭔가 해야 되는데 신문에 보니까 흥남 질소 비료 공장 노동자들의 기숙사에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 사감을 구한다.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이 거기에 지원을 했어. 그러니까 뭐 비료 공장의 노동자들이 뭐 술 먹고 땡깡 부리고 노름하고 하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김교신 선생이 지원하니까 뽑힌 거지. 그런데 이거 봐서 보니까 조선인 노동자들이 월급 좀 타면은 술 먹고 노름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노름판이 벌어져. 찾아가가지고 노름판에 화투장을 끌어안고 동포요. 나라는 일본의 종살이가 됐는데 우리가 화투만 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노름판에 사람들이 막 발로 차고 짓밟고 뭐 이런 자식이 있나 막 옆구리 차고. 그런데 그 다음날 딴 데로 옮겨가지고 또 노름하면 귀신같이 찾아오는 거야. 찾아와가 또 화투판을 끌어지고 막 동포요. 이러면 나라는 언제 독립합니까? 이러니까 그 머리 귀신처럼 달고붙네 욕을 하고 했는데 그 정성의 노동자들이 감동돼서 자기 월급 타가지고 병든 노동자들 치료해주고 자녀들 학비도 대주고 그러니까 감동돼가지고 노름판이 없어졌어. 술판이 없어졌어. 그런데 장질부사가 들어왔어요. 장질부사. 장질부사가 옛날에 우리 연병 하잖아요. 연병. 그 연병할 그러죠. 연병이 그 장질부사거든. 그때는 뭐 대책 없이 죽는 거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한뭉질소 비료 공장에 연병이 퍼져가지고 노동자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회사 사무실 직원들도 도망가 버렸어. 연병 안 걸리려고. 근데 사감, 김교신 사감은 환자 찾아다니면서 물 떠다 주고 죽 끓여 먹이고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간호하는 거야. 죽으면 또 묻어주고. 그리고 김교신 선생을 아끼는 동지들이 선생, 조국 독립 해방이 곧 가까이 오는데 해방된 조국에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야지 여기서 연병에 희생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병든 동포들 버리고 내 혼자 갈 수 있나? 끝까지 지키다가 장질부사에 옮겨서 해방을 석 달 앞두고 죽었어요. 해방을 석 달 앞두고. 참 아까운 일이지요. 그때가 46살 때인가 그래요.
해방 후에 그런 어른들이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참 도움이 됐겠지요. 참 아깝게 마지막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섬기고 몸으로 살고 실천하는 신앙이 돼야 돼. 아까 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것을 예감하고 묘비를 썼어요. 묘비. 자기 무덤에 이 묘비를 새겨주라. 그걸 남기고 영어로 일본어로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20년 전에 일본 동경 갔을 때 일본 동경 변두리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 묘지가 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책이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 독자들이 나를 그 우찌무라 간조 선생 묘지에 데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일본어로 영어로 그 자기가 직접 쓴 묘비가 딱 돌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for Japan. 나는 일본을 위한 나다. Japan for the world. 일본은 세계를 위한 일본이다. The world for the Christ.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다. All for God.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다. 여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묘비인데 그 빈문이 어디서 나왔냐? 아까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우리 본문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자기 묘비를 쓴 본문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이걸 조선 청년 김교신, 함석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정신에 감동이 돼가지고 조선을 성서 위에 세워야 된다. 성서조선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정성 들여서 매월 성서조선 잡지를 내서 지금 7권짜리 이렇게 합본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런 걸 좀 읽어야 돼. 우리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은 정신적인 깊이가 약해요. 그냥 아멘, 아멘. 그래서 뭐 할렐루야. 그래서 뭐 복 받고 잘 살고 자꾸 그런 걸 읽고 뭐 돈 내가 땅 사자 집 짓자 뭐 자꾸 이런 거만 하지. 이 시대를 정말 시대 정신을 몸으로 살겠다는 살아있는 정신이 약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만큼 부흥도 되고 이만큼 축복 받았으니까 앞으로 한국을 짊어지고 나가겠다. 이런 살아있는 십자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것이다. 아멘 하시죠? 그 다음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본문 말씀으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자기 비문을 그렇게 적었는데 우리 함석헌 선생도 이걸로 논설을 썼고 김교신 선생도 이걸로 글을 썼어요. 조선을 성서 위에 세워야 된다. 나는 조선에 나고 조선은 세계를 위한 조선이고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아무리 위세를 부리고 조선 잡아먹고 만주 잡아먹고 중국을 침략해도 감히 삼아 하늘에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리면 끝나는 거이다. 모두 일본 사람들이 비국민이다 매국노다 손가락질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일본이 항복했지요. 그때서야 일본 사람들이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가 맞네. 진짜 하늘에서 불벼락 아니고 원자탄이 불벼락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네. 우찌무라 간조 선생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뀐 거예요. 그 밑에서 다다미 방에서 성경 공부했던 출신들이 막 새로운 일본 건설에 요직에 앉아가지고 정직하게 바르게 해서 일본 건국의 기초를, 신일본 건설의 일꾼이 되니까 위대한 센세이로다. 사람들이 바뀌는 거이죠. 그런 정신을 또 유학생들 중에 일부가 성서조선 운동, 조선을 성서 위에, 코리아 온 더 바이블, 성서조선, 성서한국, 성서조선 운동을 그렇게 펼치다가 김교신 선생 같은 분은 해방 석 달 앞두고 장질부사로 숨겨두고, 제자들이 참 그렇게 지금 또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지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기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자식을 키우든 공무원을 하든 정말 성경의 진리가 우리 영혼 속에 살아 역사해야 돼. 그렇지요? 이게 성서한국 운동이에요. 성서한국 운동.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가 나라 사랑할 줄 모르고 역사를 모르고, 우리만 복받고 우리 잘 살자, 그런 교회는 그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정말 이 성서의 진리 위에 가정을 일으키고 산업을 일으키고 통일한국을 이루고 위대한 코리아 성서한국,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한국으로 뻗어나가고 쓰임받게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놓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너희들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 일터를, 우리 가정을 성서의 진리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서 한국의 진리 위에 통일을 이루고 5대양 6대지에 복음 전하는 위대한 코리아 한국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